싶은 말씀. 전장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의 진영에 들어가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7장 그리고 28장에서는 무언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의도적인 불완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교통정리해 주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도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에서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이지만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불완전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노출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각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동일한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윗의 결정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아기스 왕을 속이게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4절까지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에는 5대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오늘 본문 다윗이 망명을 요청한 가드라는 성읍입니다. 그곳의 왕은 아기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쫓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아기스 왕은 다윗의 망명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은 다윗의 600명의 군사를 그들의 용병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다윗이 가드 성읍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요청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장 26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던 다윗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윗을 이해하는 각도로 보게 되면 그에게는 600명의 군사들과 딸린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현실적으로 블레셋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가졌을 고민을 엿보게 됩니다. 다윗은 혼자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안전한 장소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블레셋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산대로 사울 왕은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을 간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12절까지 다윗이 아기스 왕을 속이게 됩니다.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간적인 결정 때문에 그들은 오랜만에 사울 왕의 추격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 동안 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쉼의 시간과 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처단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블레셋으로 망명은 갔지만 그들의 우상은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 사명에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했다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다윗의 이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5절서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28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다윗이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다윗을 앞세워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 명령 앞에 확실하지 않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라고 아기스가 믿는 대로 믿게 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2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행동에 동조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7장과 28장은 목사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2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부족한 모습을 온전히 저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이 결정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다윗의 지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의 온전하지 못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영웅 숭배에 빠진 우리를 건져냅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삶에 사람이 영웅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온전한 기준 되어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